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요. 그리고 좀 시간을, 좀 예배 시간을 좀 앞당겨 끝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임 형제들이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양평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어서 정말 밤에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산골짜기에 팍 박혀있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레슨하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레슨하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또 레슨하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레슨하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반기 돌아보는 시간 갖고 하반기 계획 세우고 자고 또 일어나서 레슨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각자 배우는 것들 나누고 그리고 화요일날 점심시간 전에 12시쯤인가요? 끝나고 나왔는데 참 오랜만에 대한민국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레슨도 듣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하면서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도 매달 마지막 주는 좀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을 내는 그런 주중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5편 보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월요일 밤에 우리 권미라 자매 아버님께서 갑자기 원래 암이 있으셨는데, 암이 있는 상태에서 좀 딴 데를 다치셨어요. 다리를 다치셨는데, 깁스하면서 이렇게 어떤 순환이 안 되었는지 좀 갑자기 증세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월요일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를 맞아 하루 치르고요. 그리고 오늘 발인을 하고 또 화장장이 저기 벽지에 있는 승원역이어서 가까워서 갔다 왔는데 잘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내일 아마 아버님 이렇게 유고를 가지고 가서 원래 원주 쪽에 태백 쪽에 가서 할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이고 이별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신 걸 통해서 또 많이 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예정인데 오면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이 시편 5편은요, 성경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편 1절부터 볼게요.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데 이 시제는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제예요. 기도했습니다. 했었습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야 하는지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임금님이다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는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늘상 하던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신음이라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아플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신음이 아니에요.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이 어렵고 우울하고 그럴 때 뭘 하십니까? 주로 하는 거 뭐예요? 기도 이렇게 영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뭘 하십니까? 주로 잔다. 또 어떤 걸 하십니까? 영화를 보고요. 또 뭘 하십니까?
네? 청소. 윤정이가 청소를 하겠다. 무선이가 퇴근해서 집에 가더니 윤정이 청소하겠다. 그러면 무선이는 우리 아내가 우울하거나 뭔가 답답하구나. 또 뭘 하십니까? 주로 여러분들 뭘 먹어요? 먹고 있구나. 은남이가 먹고 있으면 희라에 가서 오늘 아내가 그렇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정말 갈등이 생기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잘 보이셨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들과 같이 보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힘들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격려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힘든데 첫 장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느끼는 건요, 예수님의 그 갈등과 고민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했을까가 점점 많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뜻 기도는요, 뭐냐면요, 주님, 내 뜻대로 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 때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정말 일들이 정말 팔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뭔가 기도를 하는데 되게 기도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왕이 될 때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걸 도와주는 거에 진짜 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구함인가? 물론 나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지만은 그 극복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건지. 다윗이 그럽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기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정말 뭔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또 하소연의 기도를 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예요. 한나. 우리 딸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는데 그가 기도했죠. 근데 그가 엘리야한테 도전을 받아요. 왜 술 취했냐. 그죠? 근데 한나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의 대상이 명확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대상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다니엘서 6장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앱 있죠? 주로 사용하는 앱이 뭡니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이런 데서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어떤 거 사용하십니까? 카카오톡.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밴드. 그죠? 저는 뭐 지도도 검색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티맵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나만 사용하는 앱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게 있으세요, 혹시? 뭐 카카오톡 이런 밴드 이런 거 말고. 뭐 여러분이 사용한 특이한 앱 하나 있는 거 있으세요? 네? 화해? 화해라는 앱이 있어요? 저도 못 본 앱인데. 화장품을 해석하는 화해. 화해. 난 또 이렇게 용서 화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화장품을 해석하는 앱 이름이 화해예요. 굉장히 놀랍네요. 자, 또 여러분이 사용할 만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앱인데 내가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그 앱이 있어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런키퍼? 네. 런키퍼는 자기가 달리는 코스를 위성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다 이렇게 체크해줘요. 굉장히 좋은 앱이네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사용하지 않는 건데 나만 주로 사용한다. 뭐라고요? 듀오링고? 그건 뭐 하는 앱이에요? 네? 외국어 배우는 거? 저랑 별로 연관이 없는. 듀오링고. 듀오링고. 역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쓰는 모양입니다. 또 어디 쓰세요? 또 구자영 형제 구자영이 주로 쓰는 앱이 어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네.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난 잘 쓴다. 예? 어떤 거요? 영영사전. 지금 나온 앱 중에 제 마음이 끌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앱을 사용하는데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앱이 가지고 있는 그 유용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의 삶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그의 능력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가 15세의 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10절 중반쯤에 있어요. 그는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그가 기도를 3번 했던 하루에 3번씩 했는데 그게 기도가 그냥 어느 날, 야, 공경이 차니까 오늘 기도다. 뭐 작정하고 오늘부터 금식 기도야.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했던 기도는요, 뭐냐면 그냥 늘 하듯이. 그에게서 기도는요, 늘 하는 거였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겠어. 오늘부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늘 하듯이 기도하였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습관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냥 나 이 상황에서 무조건 기도하게 된다. 그런 게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아내랑 차를 타면은요, 무조건 기도해요. 처음에 뭐 언제 기도를 같이 하면 좋을까?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그래, 우리끼리 어디 뭐 남산을 가자, 아니면 뭐 호수공원을 가자, 어디를 가자, 이렇게 산을 돌면서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 중 장소가 한 곳이었냐면 차 안이에요. 같이 미팅을 가거나, 같이 어디를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누굴 만나러 가더라도 동선이 같이 일치하면 같이 데려다 주거나 그러기 때문에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 우리 차 안에서 기도하자. 처음에 집이 서울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가면서 30분, 오면 30분, 그렇게 기도하자.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다 들이면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차를 타면은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막 차 타고서는 한 2, 3분 정도 막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대부분 얘기를 하죠. 우리 오빠 기도하자. 그때 처음에 저는 오해했어요.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근데 아니에요. 기도라면서 습관이 드니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들이요, 이 다니엘은요, 그 기도는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요즘 제 아내 보면 도전받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자기 전에는 꼭 그냥 그 시간 11시간, 12시간, 1시가 됐건 밖에 나갔다가 와요. 오빠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 저는 그 시간에는 딴짓하고 있죠, 집에서. 때로는 같이 따라 나간 적도 뭐 아주 드물지만 있었고, 우리 아내는 영적이기 때문에 저보다. 근데 나가서 기도를 하고 와요. 그냥, 근데 제 보면은요, 오빠 기도하고 올게. 그러면은 제가 떠오르는 거 뭐냐면요, 늘 하던 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 야, 너 기도해? 야. 네가 어쩐 일이야? 기도를 다 하고? 가서, 오늘 다 콰이트함 나눠서, 콰이트함 쉐어링을 해? 우와. 여러분, 우리, 노현경 자매요. 아침에 6시 넘으면은요, 아내 카카오톡으로 뭐, 띠딩 와요. 그러면 알아요. 노현경이 또 콰이트함 문자 보냈구나. 왜냐면 늘 하던 대로 그냥 1년 360을 빠지지 않고 와요. 그 시간만 되면 와요. 그 시간대쯤에 뭔가 지잉 울린다 그러면, 또 콰이트함 메시지겠구나. 거의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누가 콰이트한 메시지 보내면은 어쩐 일이야 네가 콰이트한 메시지를 다 보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 정말 그런 습관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더욱더 강건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는 늘 하던 대로 매월 마지막 주 주중 예배 때는 기도를 하였다. 그런 기록된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기록을 할 때, 우리 정재 형제는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아내와 같이 산책하며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수 형제는 아침에 출근하면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요. 뭔가 나의 그런 기록을 할 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기쁠까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유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그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에게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나이가 100세인 자신의 몸을 보고요, 아내의 사라의 태가 다친 걸 알았지만은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분명히 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것은요, 20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서 1시간 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는 이 일에 대해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믿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보고 의롭다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의 외모 보고 의롭다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를 보고서 의롭다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의롭다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찔렸던 게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요, 상황이 바뀌면은요, 내 마음속에서 많은 그런 이유들이 나와요. 많은 변명들이 나와요. 많은 탓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때로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그래. 뭐 이상한, 뭐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서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안심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변명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 더 굳세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면 아브라함은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요, 왜 아브라함을 믿으면 조상이라고 했는지를 그냥 당연히 알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할 거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격려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희망이 사라졌을 때도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희망이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뭘 하는지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하면서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도처에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문 앞에 딱 뭉클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걸려 넘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변명을 하잖아요. 요 앞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를 보았어요. 그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임금이고 나의 왕입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듯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좀 우리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도전이 된 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번 달인가요? 지난달인가요? 분당 그리스도 교회에서 26살 먹은 싱글 남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26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29살 세례 받았는데 26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교육이 된지 아십니까? 몇 년인가요? 몇 달 동안인가요? 계속해서 교회를 찾다가 인터넷으로 분당 그리스도 교회를 접속을 하게 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이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난해 겁니다. 지난해 우리 조현정 자매가 그래요. 싱글 세례가 나올 때까지 자기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커피 금식을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을 흘렀어요. 미팅할 때 만납니다. 남들 커피를 내려주면서 자신은 커피를 안 마셔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요. 오빠, 좀 세례를 줘서 저희 분당으로 보내면 안 돼요? 8개월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9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 자매가 그래요. 이 금식이 길어질 줄 자기 몰랐다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금식할 줄 몰랐다고. 1년이 지나고요. 1년 3개월 지나서 그 남자가 오게 되고요. 성경 보라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남자가 와서 성경 공부한 것도 신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조은영 자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참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어떤 상황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핑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역시 커피 금식이 요령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최고인 것 같으면서 금식을 딱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욕 들잖아요. 지금 금식하는 게 대수냐? 잘 먹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을 하겠다 시작했는데 한 3일 4일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인상 쓰고 다니니까 제절년하는 현역이 그래요. 야, 금식하면서 인상 쓰지 말고 그냥 밥 먹고 즐겁게 기도해야길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서 얼마나 기뻤는데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통해 나눠지든 형제 둘씩 나눠지든 자매 둘씩 나눠지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2명 정도 3명 정도만 나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잘 모르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글들은 싱글들끼리 기도하는 것보다 싱글과 결혼과 섞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좀 서로 간에 정말로 이 다윗처럼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길 기도하고 또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끌리는 대로 나는 도저히 친근감이 느끼지 않으면 기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따로 룰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임금이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허공에 떠도는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늘 하던지 그가 3번씩 하루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배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임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정말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나눠주셔가지고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